이 악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 악이 존재하는 시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실권을 잡고 있고 또 로마나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이렇게 강한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성전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근 40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450년 흐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좀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들어야 돼. 뭐 맨날 이거 들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예수님 동정녀마로 나오시고 동방박사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모든 이 또 부분 탄생할 때 그 역사들을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협력했던 그런 이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 메시지가 뭔가를 오늘 성경에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합창을 하는 거죠. 합창 소리와 함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14절 메시지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다 배반하고 반역하고 돌아서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요?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 언제부터 이게 성경이 되냐면 구약에요. 구약에 초림에서 오실 예수.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성경에 300구절이 있어요. 300구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진 다 뭐예요? 오실 예수. 또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이지 않겠지만 재림에서 오실 그러니까 초림에서 오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했다가 그리고 또 재림하실 것을 성경 전체에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300절이 뭐예요? 한 400절 이상이 재림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낸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자세하게 전체가 신약은 전체 오실 예수 아닙니까? 이제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 참 중요해요. 이 성탄절 그러면은요, 어제 이제 성탄절 2부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주 막 술 먹고 난리 치고 개판 치고 지멋대로 살고 그냥 성탄절이라고 해놓고 그냥 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조계종에도 보니까 축성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절간마다. 지들이 무슨 여유 있는 것처럼 그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거 해놓으면 또 어떤 또 교회는 또 석가모니 탄생 이렇게 써놓고 말이에요. 요즘 아주 잘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수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특별한 이 땅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저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아이들이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진멸하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구약의 모세는 오실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평화를 줄 때는 이 땅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인도네시아 지진 나고 그랬죠. 예? 지진 났잖아요. 그 지진 난 것이 그냥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딱 보세요. 딱
다 이거 수건 뒤집어 써 있잖아요. 이거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이슬람권인데 그들도 성탄절을 맞이해, 성탄절. 예수를 찬양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예? 그리고 알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짬뽕 같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얼마나 이 시끌벅적합니까? 모텔에, 여관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예? 타락해가고 부패되고 이럴 때 항상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심판이 이 경고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탄절 바로 전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분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 쓰나미 사건, 일본 그 쓰나미 사건 난 걸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의 이 경고는 무섭구나. 예? 그냥 그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은데 그냥 물이 갔는데 나중에 그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 물이 덮쳐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도 우리가, 오시겠지, 괜찮겠지, 괜찮다.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심판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예요, 평화. 예, 평화. 이 평화는, 이 신약의 평화는 엘레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이. 예? 시므온이 이 축복하는 거. 예?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기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다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을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이 드러나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목자들이 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이 목자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예수께서 보면은요, 그 목자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양을 내가 목자가 돼. 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쌓여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나의 양 때 너희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히느냐? 남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떼들 돌보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에스겔처럼 포로를 끌려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요,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가 우리의 말씀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그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고 오늘 성령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성전에 안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요?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초림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실 것을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놓고서 계속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유대인들이든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다 잠잤다는 얘기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어두울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그때 주님이 또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 때의 이 모습을 잘 우리가 상고하고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놓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열처녀처럼 우리가 잠잘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야 돼?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그렇죠? 그 기름을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 언제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번쩍 차려서 성령의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번쩍 깨어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므온이 축복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패하고 흥하게 하며, 이 흥하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흥하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세우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받는 거예요. 이제 누가 비방을 받죠? 욥이 비방을 받는 것처럼 사단에게. 그래서 관역을 삼아서 매일 이렇게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돼버려요. 비방이 됐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막 찔러요, 우리를 찔른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깜짝 놀라야 돼요, 진짜. 놀라야 뭔가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모든 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여주러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주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송량이라는 단어 나오죠. 송량. 이 송량이 뭡니까? 이제는 그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다가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 바로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린아이로 왔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유혹을 받나, 어떤 찔림을 받나, 이 세상에 영이 어떤 정도 강한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30살까지. 30살이 됐을 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되거든요. 30살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만나는 사람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병든 자, 그런 육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 아니면 믿음이 좋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목자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목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을 먹이면서, 양을 먹을 때 그냥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이라,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베들레헴에 왜 오시나. 성경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베들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 레헴 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빵집이란 얘기예요. 그 빵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빵집에 오면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 사 먹어야 안 먹어.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건 떡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떡이라고 표현하고 밥이라고 안 하고 빵이라고 한다고.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먹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도 어디 왔어요? 후유에 짐승의 밥그릇에 오잖아요. 그걸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적으로 그냥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만 가면은 이게 흔들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베들레헴에 온 예수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잖아요. 그렇죠? 그 배가 고프지. 그 집에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의 말씀 먹잖아요. 그렇죠? 예, 먹잖아. 그걸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끈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들레헴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왜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었고 이것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가셔다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뭔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다 보면은요, 진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 그 보니까 인도네시아 보니까 막 그냥 기타 치고 좀 치고 막 뛰고 놀더라고. 막 이 무대에서 막 노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그냥 턱 덮치니까 그냥 놀던 사람들이 그냥 물결에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그 즉시 그냥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즐기다가.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쓰나미나 우리가 어려움이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막 갑자기 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도 못해.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물이 침범하면 도망가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삼키려고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높은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높은 데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 지금 저기 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생각지 않은 거.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를 성경에 쫙 설명하잖아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언제 믿어요? 이 시므온처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계속 있어도 계속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이 더 떨어집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여기 맨날 있다 보면 잃어버려요. 나갔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와야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지.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있어.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급한 것도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뚫려요.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자꾸 찬송하고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타켓으로 잡혔어.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만이
그 피로 우리가 피로다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날 뭘 해야 돼요? 그냥 뭐 연극하고 뭐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솔깃해요. 근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은요 점점 더 성탄절의 어떤 의미를 자꾸 잊어버려요.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니까.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둔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 점점 전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화, 문화적인 거. 그래서 이 교회가 뭐 그냥 이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우상의 영들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이 잔치판이 벌어져. 잔치판이 교회가 어떤 그 주님의 오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죽으러 오셨잖아. 죽으러, 아기 예수로. 예?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마음이 슬퍼야 돼, 사실은. 감사해야 되고, 예? 감사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고, 그분은 어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미가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에 그 벨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는 영원에 있느냐. 이 초림에서 오실 예수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 3절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이 3절에는요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4장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 포로 생활 있고 1절에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뺨을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지배권, 바벨론의 지배권이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재림에서 오실 예수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수마귀의 영들에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이 벌어져 이럴 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서 오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오실 때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계속 뭐예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계속 사로잡혀서 어린 아기 예수 오신 그날 성탄절에 대한 기쁨, 성탄절에 산타클로스에 대한 어떤 경배하는 그런, 그렇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거기에 대한 경배와 모든 아이들의 심정과 모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다 거기 꽂혀 있고. 근데 실제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래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은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에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이 목자처럼, 오늘 이 성경에 들어간 이 목자에게 들려줬던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들이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으면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현장에 가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기분 난다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그냥 소리치고 요즘 노래방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산다니까. 그냥 막 걱정 또 12월 달 이제 망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와가지고 2,000명 이상의 그 어린아이가 그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런 죽음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시므온 같이 안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